본문 길이가 좀 분량이 많아서 어제 말씀드린 성전의 영상은 내일 기대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하고 막 다 중복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고 그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다른 점이 뚜렷해요. 뭐가 뚜렷하냐 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왕들의 실수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 말씀은 다윗이 실수한 거, 솔로몬이 잘못한 거, 그런 내용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을 어떻게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마치 옛날 우리 세종실록처럼 그냥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에휴, 혀를 차기도 해요. 근데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선한 왕들의 실정, 잘못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그냥 번개를 던져버리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잘 결정한 일, 믿음 안에 서려고 했던 일, 순종의 태도를 가진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6장이 중요하냐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자꾸 표현을 하세요. 보십시오. (29절) 말씀, 29절, 6장 29절 말씀, 우리 30절 31절까지 함께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막론하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자연 만물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기가 막힌 약속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면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온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모든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그래, 한 사람 중요하지. 그래도 한 사람만 하면 어떻게 다 같이 해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의 생각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기대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만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도 나는 그 백성들 전체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겠어요?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겠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지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누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살같이 부드럽고 온기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을 찾거든,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동체를, 그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말씀.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기뻐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이 문제에서 건져 주시고, 이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을 입게 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기뻐할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를 먹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기력도 없고 사람들도 이제 나를 별로 기억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입을 열었더니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그 상황은 나를 막 두렵게 만들고 거기 압도되게 만드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빛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입을 열어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옮겨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정주 시인의 이야기가 자꾸 요즘 생각이 나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붙잡고 막 끌어올리면서 구원받겠다라고 건져보겠다라고 했던 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구원은 누군가가 내 머리를 움켜잡고 나를 건져 올릴 때 내가 그 수렁에서, 그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내 머리카락을 잡고 내 열심으로 막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막 성경 읽고 내 열심으로 막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이 나를 거머쥐시고 나를 딱 일으켜 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2022년도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놓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 약속이, 이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능력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 성전의 식양을 보고 설계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살렘성 예루살렘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지역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일이요. 조금 어제 면장님, 맨날 면장님 얘기만 하는데 죄송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또 만남을 허락하셔서 어제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님들이 그때 술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면장님 찾아가서 이거 단판 짓겠다고 막 그랬대요. 뭐 때문에? 산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근데 어제 그걸 보여주시는데 산제사 기한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주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돼지머리 한 마리, 그 다음에 뭐 사과 5개 뭐 이런 식으로, 뭐 과일도 몇 개 아주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쭉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걸 이제 면돈으로 다 사가지고 상을 차리고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한다고 했던 거, 그 공문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장님들이 같이 그날 회의 끝나고 모여가지고 술 한 잔씩 하고, 이제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우리가 이거 바꿔놔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그때 그 출장을 가가지고 만나질 못했대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금요일 날 회의했으니까. 이제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언제 들이닥쳐서 원래대로 하라고, 면장이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참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그때는 그랬는데 마음을 만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대동회가 이제 되잖아요. 이제 셋째 주간부터 쫙 대동회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장님들이 8명이 바뀌어요.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8명의 이장님들 중에 지난번에 그 술자리 하면서 내가 이제 면장 얘기했던 거 뒤집어 놓겠다고 했던 것을 면장님한테 전화로 알려준 면장님이 계시대요.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면장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알려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8명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일을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호응하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이 그 마음 가운데 좋은 이장님을 세워주십시오. 아멘? 지금 선출을 해야 되니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개군면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제 더 이상 절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결단을 하나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모레 우리 15일 15일 우리 목요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주님 은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무리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2023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일들 주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그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방 주님 그 신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지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의 영적인 호주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